지난주 칩스 게임을 보셨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게임이었습니다. 오늘 또 오후 2시에 있어서 마음이 설레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좀 설렙니다. 슈퍼볼에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믿는 게 아니고 바라는 건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캔사스 지역 사시는 분들이 또 애양심이 일어나고 또 자긍심이 일어나는, 물론 스포츠 게임이긴 하지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인사는 조금 칩스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몇 년 전에 로열스가 그 야구에서 우승했을 때 제가 아이스크림 산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슈퍼볼에 올라가서 우승을 하면 우리 은퇴 장로님들 합심해서 아이스크림 꼭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니고요. 은퇴 장로님들 예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 다 모두 예하셨습니다. 슈퍼볼 꼭 우승해야 되는데 설마 진다고 아이스크림 안 사겠습니까? 장로님들께서 기대합니다.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고 좋은 또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행복한 시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성령을 받았다, 또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 많은 단어들이 나오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지난 시간에 임하시는 방법으로, 내주하시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영접할 때 감동 감화하심으로 역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봤지만 오순절날 명절이 돼서 이미 여러 지역에 가 있던 디아스포라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각국 언어가 있었는데 사도들과 모였던 기도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네들 언어로 말하는 것을 지금 듣고 여기 어찌 됨이냐 놀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 뒤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몇 군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안수 받는 사람이 방언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방언이 이렇게 동반되어지는 현상을 보다 보니까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혼동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령이 임재할 때에 방언이 동반되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때는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곳에도 막 진동이 있고 성령의 강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방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였고 진동하는 것 같은 성령이 충만함, 이런 표현이 됐지 방언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사도행전 8장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여기도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언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곳에서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임했지만 방언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으로 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또 내지는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방언의 경우에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분명 외국어란 말이죠.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성령이 임할 때 방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이 외국어를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고 요한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함을 받고 방언을 말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언을 이야기를 했는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별을 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할 때 단 일회적 사건으로 그때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방언을 말하고 그 뒤에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일회적 경험과, 또 한 번 성령을 체험을 통하여서 방언을 말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반복되어서 되어지는 일이므로 그걸 은사라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신학적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일회적 경험을 표적 방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방언할 수 있는 것을 은사 방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은사가 있어서요, 기도할 때, 또 어떤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방언 기도를 한번 한 적은 있는데 그 뒤로는 경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이제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도 보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방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방언을 주셨는가?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권능으로 주신 거고, 이 이방인들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회적 경험일 수도 있고요. 또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도 있지요. 그래서 일회적이냐 또 은사적이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방언을 말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도 계시죠. 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말하게 하시면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죠. 제가 방언을 할 때 처음에 방언할 때 이 혀를 제 스스로 의지적으로 컨트롤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해도 혀가 말리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한동안은 이 혀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의지적으로 바른 말을 하고 내가 그냥 쓰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게 있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글쎄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됐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장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방언도 말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방언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데,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지 않았는데 방언을 하게 된다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너무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게 뭔지 모르면서 하게 되는 방언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주신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인위적으로나 우리 스스로의 의도적인 거라, 심지어는 학습된 기술적인 방언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시고 기프트로 주고 은사로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역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우리 육신적인 것으로 감당을 할 때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을 잘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 저는 이 방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방언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도 이 방언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방언이 오용되고 있는 점을 성경을 근거로 좀 여러분과 그 부분만 좀 살펴보고 싶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곳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 일서 그런 데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사도행전과 더불어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앞에 12장, 13장, 14장을 묶어서 일명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읽을 게 아니라 연결해서 12장, 13장, 14장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1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뭐가 생각나요? 사랑장, 사랑. 그리고 14장에 가면 문제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예요. 빵과 빵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샌드위치 이름 바뀌잖아요. 치킨이 들어가면 치킨 샌드위치가 되고 피넛버터가 되고 피넛버터 샌드위치가 되고, 그러듯이 지금 은사와 방언도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하는 방언은 어떤 거냐면요, 은사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받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외국어로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unknown tongues, 알 수 없는 소리, 알 수 없는 말, 언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은 은사적인 방언,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하는 한정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성령은 하나지만 은사는 다양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 14장에 가서는 그 중에 하나인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13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청년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결혼식 축가를 얼마나 부르러 다녔는지 몰라요. 사랑은 뭐 사중창으로 가기도 하고 성가대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부를 만한 찬양이 많지 않으니까 결혼식 축가로 항상 단골 메뉴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우리는 이 은사로 연결되는 12, 13, 14가 아니라 단독적으로 사랑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고린도 성경을 좀 펴보실 수 있으면 좀 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을 오늘 페이퍼는요 다 기록을 못했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 직분, 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은사와 더불어 직분과 사역이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위한 거예요. 어떤 일이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 그러니까 뭐 사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과 관련된 것이 은사죠. 그러니까 은사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습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자신도 유익할 뿐 아니라 교회가 유익하고 이 복음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현장에 유익하게 쓰임받아야 될 것이 뭐다? 은사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9절부터 보면 이제 여러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와 아주 흡사하게 좀 글자 한자 한자는 틀리지만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기 예언이 나온대요. 예언은 제가 언제 따로 한번 말씀을 전할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앞날에 뭔 일이 벌어질까 그 예언이 아니에요. 궁금하시죠? 이것도 기대하시라 다음 기회에. 예언, 앞날을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 그런데 딱 9절과 10절 이것만이 은사라고 할 수가 없고요. 많은 은사. 이렇게 성경에 본문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부여하신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은사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과 사역과 또 이런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유익을 끼치라고 주신 이 은사가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13장이죠. 13장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은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지금 앞에서 언급한 그 은사들이 무용한 것이다. 지금 그런 문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장 1절뿐만 아니라 13장 우리가 4절에 보게 되면 너무 잘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은사의 기초는 사랑이고 은사의 토대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기 사랑을 은사로 한번 바꿔서 단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사는 시기하는 게 아니다.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랑의 정의를 내린 것 같지만 지금 이 고린도 13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막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장 5절을 보게 되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 취지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절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며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는 체험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체험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신비로운 쪽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는, 신비 체험 위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뭐라고 나와 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반드시 우리의 체험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터 위에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은 저리 가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가 더 크고 첫째되고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성경의 오해다.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더라도 진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둘째 권위로 두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단들 가운데 너무 많이 보는 현상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은 이제 구시대의 것, 계시가 이제 끊겨서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효력을 주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이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예언이 그런 예언이 아닌데, 예언, 그래서 말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환상을 받고, 기도했더니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이러면서요 성경의 권위를 뒤로 미룬 채 체험을 자기가 받은 직접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표현은 이런 것을 통해서, 때로는 은사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마친 뒤에 이제 14장에 가면 바울은 14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본격적으로 방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언 이야기의 시작을 뭐로 이야기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이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을 말하더라도 뭐가 받침이 돼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근데 앞에서도 읽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권능 능력이 아니라 뭐에 가까운 거예요? 인격적 열매와 흡사한, 아니 인격적 열매라고 봐도 되는.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 은사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매가, 인격적인 열매가 다져졌을 때 은사가 은사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잘못되어졌는데, 인격의 열매가, 사랑이 없는데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알고 성령의 열매도 아는데,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에 더 조금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신령한 것 같고, 더 조금 부럽고, 성령의 그런 좀 유치원적인 질문이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을래, 열매를 받을래, 그러면 은사 쪽을 선택할 거라고요. 왜? 더 커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 착각입니다. 지금 12장, 13장, 14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열매의 대표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한순간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으면서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 열매가 분별하게 만들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13장과 14장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방언을 이야기하고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의 은사보다는 저는 성령의 열매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방언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방언을 이해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 방언이 뭔가를 보려고 14장을 봤더니 바울은 14장에서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유로 이야기를 하냐면 말리는, 제발 주의하고 조심하고 좀 유념해라,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은 이런 것이다,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추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 여러분 그 프린트 성경 구절을 좀 요약해서 드렸는데요. 5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좀 약간 부정적인 구를 썼죠.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쭉 전체가 지금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놨는데,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은혜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피리 보는 것인지 검은 못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또 9절에 보게 되면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또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 말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통역이 왜 필요해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모르는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지금 그런 논조인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해 어찌 아멘하리요. 19절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3절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냐.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저 사람 미쳤네? 이러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27절,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아니, 방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장을 보려고 했더니 성경의 방언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가 양대축에서 거기 이제 구약에도 언급이 되지만 다른 개념이니까요. 봤더니 지금 어떻게 보면 말리고 있어요. 방언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 뉘앙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5절에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 나오고요. 14절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고,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마지막 구절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왜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고린도 지역이 해양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리스에. 저는 이곳을 한 번 가봤는데 또 가보고 싶어요. 막 휘황찬란한 도시는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큰 무역 도시였지만 지금으로 보면 아주 소소한 그런 도시에 불과하지만 왠지 좀 매력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인상을 받아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역이 왕성하니까 많은 여러 외국인들도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교회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가장 컸던 문제는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비너스 신이 존재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상이 심했던 곳이었고, 또 교회 내의 분쟁, 세속화,
거짓 복음이 들어왔고 이단 어디나 있고요. 성적인 타락, 또 신도들 간에 막 소송이 있기도 하고 결혼 문제,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막 시끄러운 문제, 성찬식 문제, 또 은사, 방언에 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수도 없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건실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신앙적 문제들이 내재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 주석가 크리스웰 박사는 그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 방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이방신에 대한 제사가,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이 여사제들이 이교적인 음란한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란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도 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크리스웰 박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뿐만 아니고요, 힌두교도 그렇고 무당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접했을 때 이상한 소리 내는 현상도 있고요. 이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 방언, 우리 신앙 안에서 방언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이교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영, 악한 영이 그런 또 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독이도 이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40절을 짐작컨대 품위를 잃어버리고 막 교회가 질서가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이, 이 방언, 다른 일들도 있었겠지만 이 방언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른 교회, 질서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또 주의를 주고 유의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14장을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방언을 말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알아들을 수 없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같이 회중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막 혼자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우리는 그렇게 연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나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와. 그러면서 내가 어쩔 수 없어, 나 말리지 마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좀 낮게 여기고, 신앙이 좀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그런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어? 막 이렇게 취급하고, 이런 일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에 바울은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첫째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통역이 있어서 알아듣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멈춰라, 절제하라.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오래 기도 못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방언을 해야 기도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 방언을 해야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관점은 뭐냐면 나예요. 내가 뜨거워야 되고, 내가 기도한 것 같아야 되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오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뭐예요? 방언하는 게 나. 그런데 은사장에서, 사랑장에서 봤죠.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은사의 목적은 분명히 나도 포함이 되죠.
내 자신이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포함이 되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방언을 추구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 내가 하는 사람들은 원래 은사의 취지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말씀 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말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것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이는 신비로운 것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잖아. 지금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말하냐면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이 14장 2절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쪽을 떼어서요, 이게 비밀한 거다, 하나님과 비밀하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한 구절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 문맥과 장수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는 거구나, 덕을 세우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자기의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로 보면 나타내고 드러내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바울의 의도를 보게 되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도울 뿐이지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 공동번역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공동번역이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쓰는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킹제임스 원본에 유사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방언이라고 하는데 킹제임스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항상 그게 따라다니거든요. 고린도서에는 보면. 그러니까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 뿐이지만 자기 자신에 국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말을 하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 아니냐라고 할 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듣는다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여러분, 영과 마음이 분리가 되나요? 영과 마음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영은 기도하고 마음은 따로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죠. 영과 마음은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방언으로 만일, 이건 이제 만일이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서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과 마음이 따로 분리된다, 그 말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토대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영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안에서 열매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동기부여도 없고, 그런다면 이 기도가 무슨 영의 기도겠냐, 지금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 14장, 전서 14장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압축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좀 내리자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이 먼저냐, 체험이 먼저냐,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싶지만 반드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 진리를 벗어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체험 위주의 신앙. 내가 이걸 경험했어. 나는 이런 걸 경험했어. 정말 그 순간 너무너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고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진리 가운데 우리는 신령한 체험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죠.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확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체험이 진리가 아니죠. 체험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주어졌을 때 동반되어지는 체험,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말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또 이 사회 속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특정한 때, 특별한 때는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은사로 부어주십니다. 방언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주시잖아요.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큰 건데요. 여러분 또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다 은사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나요? 나는 이렇게 지혜로워. 나는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쓰라고, 사용하라고,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라면 우리가 부러워서 또 남들에게 혹시 창피당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집회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는데 목사인데도 방언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뭐 요즘에는 뭐 교파, 교단 상관없잖아요. 막 이런 은사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막 가서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도 좀 방언 좀 목사니까 방언도 좀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좀 의식은 되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회 가서 막 사람들이 방언하면 방언하는 것처럼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또 신령한 다른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방언을 이렇게 신령하게 하는데 내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통역을 하는데 앞으로 3년 안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웃고 싶다고 그러나요? 이럴 때? 네. 그런 하나의 실제 사건이지만 여러분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거니까 그런 신비한 체험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기프트로 주시고 은사로 주시고 때로는 이례적으로도 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부러워서 내가 막 부럽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신앙을 가져서도 자존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라고 못할 소냐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조금 틀어봤더니 방언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뭐 사람들 보니까 랄랄 하는데 혀를 조금만 안으로 하면 랄랄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나? 하나님이 주셨나? 내가 몰라요. 자기가 확신을 못해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내가 수용이 돼서 내가 참되게 회개하고 내가 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내가 그게 없다면 그것은 부러워해야 되는 거지. 이미 내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청하고 성령이 새롭게 영으로 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방언을 말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뜨겁게 기도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때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말씀이 넘쳐나고 지혜 지식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고 왜 거부해요? 그래야 되죠. 제가 자랑을 못해서 그렇지 저도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랑은 못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막 주셔서 정말 하나님 생각이 나고 또 이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는 그런 마음이 품어지고 그런 탁월한 어떤 능력들이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것을 나만을 향해 있다 보니까 다 소멸되어지고 활용이 안 되니까 무익한 것이 되는 거지. 그걸 활용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못하게 하는 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은사나 방언의 은사는 궁극적으로 나의 영적 유익보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탁월한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옆에 사람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목장에서, 또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커뮤니티에 어떻게 이것을 잘 유익되게 활용할까를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멋지게 사용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셔서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 열매의 풍성한 열매 속에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토대로 해서 활용해야 된다. 저는 정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주장하고 싶어요.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관심. 인격이 되지 않고 은사를 활용하면요, 판단한다니까요. 저 집사는 교회를 20년 다녔다는데 방언도 못하고, 저 집사는 30년 다녔다는데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다 교통정리하고 있어요. 네. 천국의 아랫목, 천국의 윗목, 천국의 중간에 가서 자기가 다 판별하고 분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니까요? 열매가 안 돼요. 인격의 열매가 안 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절제할 줄 모르니까. 교만하니까, 자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확 보이는 거죠. 진리가 보여요.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보이고, 그 진리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거부하지 말고 은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열매에 대한, 열매는 그냥 그래 목사님이 설교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맺을 거예요? 열매는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평범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에서 좋은 일만 있나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람에 그냥 날려가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고 회복하고 이러면서 내 의지로 안 되네,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실력으로 안 되네, 내 기분과 감정으로 안 되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새록새록 맺혀지는 것이 열매이므로, 성령의 열매를 따로 맺으려고 어떤 노력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열매 맺고 전도하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주께 의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성령을 특별히
특별하고 신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연결해보니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의 연결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어떤 부문 강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다 뒤로 확 넘어져가지고 막 거기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한 명도 못 넘기는데 우리 목사님은 휙도 한 번도 소리도 못 내는데 저분은 막 다 넘어가네. 미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저는 건강, 왜냐면요 말씀을 마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다른 영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영을 조심해라. 그런데 그 영이 막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오늘 또 현실적으로 이 믿음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잘 승리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성령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스러운 체험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또 성령의 충만함, 은사, 하나님 이런 적극적인 활용이 내 삶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평범한 삶 가운데 맺혀져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짧지만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의 이해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한 것이고 너무 귀한 것이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해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잘못된 영에 의해서 오용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정말 혼동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바른 성령의 이해를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바른 이해 또 건전한 신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령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며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며 이 열매의 터 위에 이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주시는 그 은사들을 귀하게 활용하는 거룩한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3장